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기다려지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2021년이 시작된 지 어느덧 거의 일주일 이제 지나갈 쯤인데요. 어떻게 새해를 시작하니까 좀 느낌이 다르신지 모르겠네요. 우리 패널들은 어떠세요? 2021년이 좀 다른가요, 느낌이? 새로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작년에 어떻게든 작년을 이렇게 딱 매듭 짓고 새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현실은 또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 네. 과거에는 이렇게 연말 연시를 지내면 좀 왠지 몰라도 좀 피로하다라는 느낌이 좀 굉장히 많았거든요. 모임도 많고. 그래서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번에도 교회 여러 가지 집회나 일정들은 그대로 지나가지만 예전만큼 그렇게 피곤한 느낌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 물론 이렇게 움직이는 좀 반경이 좀 줄어든 건 사실이겠죠. 어느 정도는 대부분. 지금 현재 우리가 신년 새벽 부흥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으로 저희가 지금 집회를 진행 중인데요. 오늘 촬영하는 이 순간까지 한 반 정도 지났어요. 네. 그래서 이틀에 걸친 집회가 이제 마무리됐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다른 강사님께서 또 이틀을 섬겨주시는데 좀 느낌은 상당히 달라요. 예, 이제 우리가 이 줌으로 이렇게 모여서 또 유튜브로 이렇게 방영하는 지금 그런 포맷으로 가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군데 모여서 하질 않고 다 각자 집에서 이렇게 조인하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집에서 특세를 하니까 또 분위기가 다르다. 또 강사는 또 다른 데서 들어오시고 물론 좀 불편함도 있겠지만 어떠세요? 지금 느낌이? 아무래도 이렇게 모여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 좀 알게 모르게 좀 긴장감 같은 것이 살짝 이렇게 텐션이 있어서 좀 더 기도나 말씀을 드릴 때나 좀 이렇게 조금 역동적인 게 더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집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것도 좋지만 조금은 아쉬운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소리가 좀 들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찬송할 때 특히 혼자 허공에 대고 이렇게 찬송하는 느낌이라 그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네, 준비를 잘 해보려고 애를 쓰고 나름대로 좀 포맷에 대해서 신경을 썼지만 여전히 좀 아쉬움은 있다.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혹시 좀 좋은 점도 있습니까? 좋은 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좀 여건상 교회를 기준으로 사실 아침 시간에 직접 오셔가지고 참석하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또 먼 거리에 계신 분들 혹은 시간대가 다르거나 심지어는 한국에 계신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도 참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공동체가 굉장히 확대된 개념으로서 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참여의 측면에서는 확실히 좀 유익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분들의 숫자를 보통 우리가 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숫자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특세 모일 때, 특별 새벽 기도 모일 때 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녹화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첫날은 저희가 이제 사실은 실제로 했던 것을 조금 에디팅을 해서 이제 업로드를 다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먼저 거하고 뒤에 거까지 합치니까 한 400명 이상 그 비율을 한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오늘 또 이제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세를 교회에서 했을 때 실제로 거기에 참여하는 이 숫자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좀 여파가 확장되는구나 이렇게 그런 면은 참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말씀을 들으실 때는 어때요? 집중력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비교적 강사 목사님의 그 모습이 되게 크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좀 장점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표정을 이렇게 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도 설교에 좀 몰입할 수 있는 도움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필기하거나 노트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렇지. 네, 그것도 장점 중에 책상 하나인 위에서 것 이렇게 하니까. 네, 네. 하여튼 오늘 아침에 그걸 느꼈어요. 이렇게 필기를 하는데, 진짜 뭐 이렇게 온라인 수업하는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장단점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임하시는 분이 어떤 장점을 살려서 이제 이 시간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유익이 확대될 수도 있고, 또는 좀 임팩트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모든 사람들의 파티시페이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요구되는 이제 그런 하나의 포맷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새롭게 또 시도되는 그러한 포맷인데 이제 새로운 문화죠. 예, 앞으로 이제 상황이 달라졌을 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리팅크를 할 것인가 이제 여러 가지로 좀 그 기대가 되는데요. 예. 어쨌든 이제 남은 우리 새벽 부흥의 시간이 아주 멋지게 또 귀하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실 다루고 싶은 주제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이제 사복음서를 비교하면서 좀 읽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때 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 좀 난해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제 사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룰 것은 누가복음 4장 앞부분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복음서에 족보가 크게 2번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마태복음 1장에 이제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요셉까지,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오는 족보가 있고, 이제 누가복음은 좀 형태가 다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하모나이즈 시키는 이슈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힘든 해석의 좀 난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누가복음을 함께 읽어갈 때, 어려운 문제는 그냥 이그노하고, 뭐, 쉬운 것만 다루자,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이제 나눌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성경의 난해한 내용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어떤 자세로 그걸 대해야 되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목회자들이시고 또 성경을 가장 필요해서 아울러 또 유익해서 연구하고 읽으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좀 난해한 구절들을 발견한다든지. 그럼 어떤 방식으로 좀 대하시는지요? 뭐 그냥 가장 기본적인 얘기로는 일단 그 난제에 봉착했을 때 그 앞뒤 문맥을 일단 잘 살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특히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복음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또 같은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뭐 신약의 다른 책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그다음에 더 범위를 넓혀서 구약에도 혹시 뭐 인용된 얘기들이 있다면 그것까지 비교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좀 그거를 해석해 보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주 중요한 우리 개혁주의 성경 해석 원리죠. 예,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네.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이제 그 안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또 하셨는데,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경험적으로 저 어렸을 때 처음에 이제 성경을 되게 진지하게 읽을 때 처음 부딪혔던 게,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점 안에 그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의 이야기가 좀 다르게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한 강도가 용서를 받은,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양쪽에 있는 두 강도 모두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그걸 같이 공부하면서 이거 그러면 뭐가 맞는 거지? 이 문제가 딱 봉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둘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다른데, 그렇다면 사건은 하나인데 이 사건 둘 중에 뭐가 진실이냐,
이걸로 이제 친구들끼리 막 논쟁을 한 적이 있는데 되게 허무하게 끝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서로 다 얕으니까 그때는 다 얕으니까 지금도 물론 얕지만 얕으니까 그냥 자기가 상상하고 추상하는 대로 이제 막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들을 겪으면서 이거를 조금 더 깊게 연구한 사람의 연구의 내용을 좀 빌려서 익힐 수 있다면 안전하고 좀 이렇게 성경적으로 그것을 해석한 사람들의 의견을 저희가 읽고 그것을 간접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좀 도움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이성으로 막 억지로 해석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굉장히 중요한 또 해석의 원리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자기 임의대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의 생각을 좀 빌려보는 그런 좀 겸손함이 필요하다. 그게 아마 학자들이 더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학자들의 기본적인 그 자세는 자기 주장을 하기 전에 다른 분들의 주장을 충분히 습득하고 거기에 이제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로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죠. 남을 참고할 수 있다는 게. 뭐 혹시 또 다른 생각 있으세요? 저는 오늘 그 새벽기도 때 목사님께서도 말씀 가운데 얘기하셨었는데 그 요한복음을 지은 요한 사도의 그 작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사복음서가 내용이 같은 내용들도 있지만 서로 다른 내용을 언급한 부분도 있고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특별히 오늘은 그 족보에 대한 시각이 마태와 그리고 누가가 다르게 이렇게 서술을 하는데 그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 성경을 지은 저자가 어떤 의도로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저자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학적인 강조점, 의도 이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읽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역시 또 이제 성경 해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또 짚으셨는데 참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하나씩 지금 다 나오네요. 저희 교역자들의 오늘 그 신학을 검증하는 약간 인터뷰 같은. 일단 그 성경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에서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성경이 내가 틀린 걸 꼭 찾아내리라라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읽는 것과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의 감동으로 사람들을 통하여 쓰신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었을 때 이게 필사하는 과정에 조금 오류가 있을지 몰라도 이 내용에서는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 가운데 이제 성경을 하나하나 난제를 또 대에다 가다 보면은 난제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 우리가 성도로서 성경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뭔가 내 생각과 좀 빗나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나왔을 때 그것이 오류다라고 쉽게 판단을 해버리는 이제 거기에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류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죠. 사실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느냐? 있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으로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번역할 때 아무래도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수고를 이 과정을 통과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인간의 오류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원본에서부터 소위 원본을 카피해 나가는 이제 사본을 만들어갈 때 성경은 원본이 있었을 것이고 그 원본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사본들이 이제 필기로 카피가 됐을 텐데 이 필기할 때 사본을 쓸 때 그 전달의 오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사본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그리고 사본 안에 차이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어디선가 원본과 좀 떨어져 나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여러 단계를 통과한 성경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면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앞서 말한 그런 내용들을 좀 감안해서 해석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오류의 퍼센트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정말 난해한 구절이 아닐 때는 대부분의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이제 이슈는 뭐냐면은 이런 사본이나 또는 번역의 오류가 가미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영감으로 쓰여져 있는 그 오리지널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류가 없다라고 믿는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이것이 단순히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건 아니고요.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있는 이 성경의 셀프 테스티모니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결과를 얻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아무도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어느 누구도 원본이 없는데 원본에 오류가 없다라는 주장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있지만, 그 벤틸 교수님, 웨스트민스터에 이제 시작할 때부터 계셨던 교수님,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한국에도 잠수교가 있잖아요. 네. 다리가 있는데 다리 위에 이제 물이 범람해서 네. 넘어갔다 했을 때, 밖에서 보면 그 다리가 더 이상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 물을 건너가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발목까지 차는 이 물 밑에 여전히 다리는 존재한다. 이게 굉장한 위안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본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지만 오류가 없는 원본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그 신뢰감, 그 믿음 자체만 가지고도 오늘날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위로가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제라고 생각을 하죠. 성경의 이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좀 그런 중요한 이 전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미리 성경에 오류가 있구나, 오류를 찾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오류가 없는 원본이 존재하는 성경을 내가 지금 대하고 있구나. 여러 가지 다른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포인트겠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타당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혼자 하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남은 시간에 이제 그 족보의 차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일단, 누가 해주실까요? 우리 이호성 목사님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아마 뭐 다 잘 아실 텐데요. 그리고 여기 사실 가문의 족보를 갖고 계신 분이 있나요? 오, 있어요. 그러시구나. 뼈대가 있는 시간이셨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가문에 이렇게 내려오는 족보가 있는 집들도 있겠지만, 뭐 저희 세대는 이렇게 족보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은데요. 크리스찬들은 족보가 되게 좀 익숙한 것 같아요. 족보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성경에. 네, 그 중에 이제 신약의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신약과 구약을 잇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설명하는 좋은 도구가 되는데,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런 족보로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위는 누구고 그 위는 누구고 그 위는 누구라서 쭉쭉쭉 올라가서 아담까지 가고, 아브라함을 넘어서 아담까지 가고, 그 위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말하자면 이제 누가복음의 족보는 상향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제 하향식으로 적혔다는, 아무래도 이제 형식상의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난제라고 꼽는 이유는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마태복음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만, 그래서 누가복음도 아브라함부터 잘라서 세봐도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인물이 훨씬 더 많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일치하지도 않고 이제 이 부분이 아마 난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봤을 때는 어떤 그 숫자의 의도가 보이죠. 네. 예, 14대 그래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를 그 세 개의 이 섹션으로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14대로 이렇게 맞춘. 네. 의도적이라고 보여지죠. 사실상 이제 많은 분들이 그것을 14를 7을 2개 더한 숫자로 생각해서 이제 777777의 6번.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리스도의 돌의 이 파이널 킹 약간 그런 개념으로 이제 7의 어떤 그런 숫자와 좀 배열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 의도의 측면에서 봤을 때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유대인만을 위한 왕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예, 맞습니다. 선지자들이 기다렸던 왕.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다윗의 아들. 이제 그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기대하고 있는 어떤 왕으로 묘사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고, 누가는, 조금 더 실질적인 그런 지니얼러지를 좀 다루고 있는 듯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연결고리를 결국은 인류 전체의 어떤 의미로 담아가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 저자의 의도가 좀 달라 보인다. 네. 혹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저자의 의도에 대해서 좀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자의 의도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너무 많은 얘기를 먼저 하게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서 잠깐 얘기한 부분이긴 한데, 이게 족보가 엄연히 다른 부분들이 이제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라는 걸 따지기 시작하면 사실 앞에 이제 선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가설들을 세워왔었거든요. 근데 그 가설들을 보면 이제 뭐, 앞으로 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한쪽은 요셉의 계보고, 한쪽은 뭐 마리아의 계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이제 그 신명기에 나오는 어떤 그 결혼을 이제 뭐 형제가 죽었을 때 그 다른 형제가 이제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또 테이크오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이름이 다른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풀어보려고 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는데, 재밌는 거는 그 어느 것 하나 이렇게 딱 명쾌하게, 이거는 100%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가설이다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볼 때는 결국에는 그러면 이 족보가 말하려는 게 뭔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이 보통은 이제 어떤 의도를 갖고 이제 이렇게 그것을 서술하는 경우들이 뭐 대부분인데, 이제 앞에 뭐 구약 부분에 나오는 족보들도 이제 보면 그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을 다 넣지 않은 경우들이 되게 많다는 거를 저희들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숫자를 따지거나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사실은 마태가 말하려는 게 뭐고 누가가 말하려는 게 뭔가, 이게 포커스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어떤 인류 전체의 이 구속사를 연결해서 이렇게 우리들한테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는 걸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인간사를 재조명하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족보를 얘기할 때 선조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는 선대에 이루어졌던 어떤 악들, 죄악들이 이제 그대로 밑으로 답습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근데 누가복음은 일단 아까 요성 목사님께서 잘 설명하신 것처럼 이제 역순으로 이거를 상향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뒤집는,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주빌리 위클리에서 홍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반전이랑도 사실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앞에 것들을 다 뒤집는 뭔가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간사가 사실은 새롭게 재조명되는,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거지만 우리가 아는 그런 인간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180도 바뀌는 인간사를 족보 안에 담으려고 했던 것 같고,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그 의도 자체가 일단은 누구한테 쓰여졌느냐를 저희가 간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게 전달하려는 목적이 강했던 복음서라는 걸 고려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계속 그 계보를 따라서 왕가를 통해서 이어져 왔다는 거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제 마태복음 끝에 가면 이게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확장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포인트에서 그걸 조명했다는 점에서 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저자의 의도가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다. 사실 이제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제 팩트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건데, 과연 차이가 있는 거냐 아니면 팩트는 팩트냐, 이제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봤지만 이제 적어도 누가의 경우는 나는 팩트를 말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뭐 팩트는 별 중요하지 않고 의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있지만 이제 앞서 우리가 말한 내용을 조금 정돈을 하자면 마태는 그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제 약속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선조인,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왕에게 이르기까지 주셨던 그 약속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됐느냐, 여러 가지 그 족보 속에 나오는 일종의 노이즈가 있잖아요. 뭐 이방인 여인이 들어오기도 하고, 뭐 유배를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결국은 끝끝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 사실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족보의 제일 큰 세부적인 차이는 사실은 다윗 왕 이후가 이제 제일 중요한 차이인데, 그 위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이름을 포함시키고 어떤 이름을 삭제하느냐. 그건 사실 좀 팩트의 문제는 아니고,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선별해서 기록하는, 왜냐면 또 이걸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니까, 모든 대가. 그렇지만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은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고 누가복음은 나단이라고 한 다른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일단 이 줄기가 갈라져 버리니까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확실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따질 때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리스트를 쭉 이렇게 배열해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역대하 공부한 것처럼. 이제 그게 굉장히 의도적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일종의 구약의 로열 지니얼러지를, 왕족의 지니얼러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약속에 대한 어떤 초점보다는 결국은 인류사, 결국 하나님까지 간다는 것은 창조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고, 아담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은 타락의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안에 좀 삐뚤어져 버린 그러한 인류의 어떤 문제점, 그러니까 약속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돌아가서 어떻게 보면 역사를 힐링하는 그런 작업이 거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망가진 인류를, 그러니까 이게 좀 희년의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상실해버린, 인간의 원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실해버린 실제적인 인간의 그 비참함 속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것을 힐링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제 가는 방향성이 굉장히 다르다. 이게 이제 중요한데. 자, 여기까지 또 얘기를 했지만 또 여전히 팩트의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제 아까 이제 몇 가지 전통적인 옵션, how to explain this, right? 근데 이제 그 옵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게 지금 다른 족보라는 데 대해서 어떻게 그 옵션을 풀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한 가지는 이제 요셉의 그 예수님의 그 아버지로 등장하는, 뭐 이제 바이올로지컬한 아버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요셉, 이 요셉의 아버지가 두 사람이 다른 이름이 등장을 한다는 건데, 그럼 그분이 실제적으로 같은 분인데 이름이 두 개냐, 아니면 그분들이 실제로 다른 인물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줄기가 달라도 그게 make sense 하느냐? 그럼 왜 달라졌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네. 저도 그 설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이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계대 결혼을 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마태복음은 이렇게 법정적인 족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내 법적인 아버지가 누구냐, 이제 이런 의미로 이렇게 적혔다고 하고, 누가복음은 정말로 이렇게 블러드,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혈통적인 족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마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헬리라는 사람이, 마태복음의 요셉이라는 사람의 동생일 것이다, 이런 설들이 야곱이겠지, 나오는. 야곱이죠. 예. 근데 그건 또 안 되는 게 그 위에 아버지가 또 그쵸, 다르니까. 또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형이 자녀를 낳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실제로 법적으로는 형의 아들이지만 이제 육체적으로는 동생의 아들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건 좀 나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더라고. 네, 근데 그게 보니까 또 그 안에서도 이제 헬리가 자손이 없었는데 야곱이 기업을 물어줬느냐, 아니면 야곱이 자손이 없었는데 헬리가 물어줬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이 법적인, 이제 아까 말한 호적상에 올라가는 계보가 되고, 어느 쪽이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형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형제다 아니다도 얘기가. 그러니까 형제일 경우에는 윗부분의 족보에서 갈라지는 부분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위에 마닷과 마단을 동일 인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럼 솔로몬과 나단은? 그래서 그것도 이제 또 위에 그러니까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위에 계속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건 좀 억지 같아, 내 생각에. 네. 그건 좀 억지가 동반하는 거. 결정적으로 그런 계대 결혼에 대한 어떤 확실한 자료? 이게 없다는 게 그냥 결국에는 사람들이 추정해서 하는 거니까, 성경 외의 어떤 기록에는 조금 야곱의 복음? 이런 거에 조금 있다는 얘기는 있는데, 네. 좀 관습을 어렵죠. 참고해서 좀 짜맞춰 보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사극을 그렇게 만들지 않나요? 근데 내가 사실은 어렸을 때 들었던 건 아까 먼저 얘기했던 마리아의 족보와 이제 요셉의 족보를 따로 지금 했다라는 건데, 사실 그걸 정확하게 내가 이해는 못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처음에 들었을 때 그럴 수도 있나? 라는 질문을 하고 그냥 묻어뒀었는데, 사실 생각할수록 그것도 좀 억지적이다라는 느낌이 사실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확실히 마태복음에는 요셉이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 천사의 아나운스멘트를 듣는 사람은 요셉이잖아요. 네. 근데 누가복음에는 마리아가 그걸 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마리아의 집안이 누가복음에는 강조가 돼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근데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헬리는 사실상 이제 마리아의 부친인데, 요셉이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떤 가정의 어떤 그런, 뭐랄까, 상황이 좀 어려워졌을 때. 사실은 입양했다. 네. 그래가지고, 요셉이 헬리의 입양한 법적인 아들, 그러니까 양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조금, 물론 상당한 상상력이 동원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다른 문제를 설명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매끄럽죠. 네. 근데 나단 문제는 안 풀리네. 풀리죠, 그거는. 왜냐하면 다른 집안일 수 있으니까, 완전히. 그렇죠. 네. 마리아 쪽이네. 네. 그러니까 완전 다른 족보를 갖고 있어도 괜찮은 게, 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입양된 케이스죠. 형제 간에 이름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 재밌는 게 또, 누가복음이 마리아 쪽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계보에는 여성의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다, 아버지들,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서 마리아의 계보라고 주장하는 게 좀 어긋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자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헬리가 요셉을 어댑트를 했다면 마리아의 계보는 아니지. 그렇죠. 요셉의 계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여성들이 긍정적인 이미지로 나오는 건 아니고, 기생 라합, 이방인 룻,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다말의 사건이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사실상 밧세바 사건이라든지, 이게 다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마태복음 족보도
유대인만을 위해서 쓰였다라고 보기 어려운 게 요 부분. 그렇죠. 굉장히 예배적인. 그렇죠. 유대인들로서는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운 역사들이 껴있는 거죠. 네. 성경 말씀의 특징이니까요. 있는 대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제 제일 논란이 되는 데가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이 부분이잖아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한참 제가 그거를 찾고 고민을 하고 해보다가 사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으셨나? 책에 그렇게 써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소리 있구나. 혈통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그 족보 안에 들어가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가신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 책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 요셉의 계보, 이제 마리아의 계보를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로 이거를 많이 그쵸. 들거든요. 그 보시면 이제 뭐 족보 시작할 때 뭐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뭐 이렇게 그쵸.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괄호치고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제 그것 때문에 요셉은 원래 그 계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마리아의 계보를 쓴 거기 때문에 굳이 이런 말을 넣었다.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분들은 요셉의 이름에만 이제 원어를 보시면 관사가 안 붙거든요. 다른 이름엔 다 관사가 붙는데 누가복음 족보에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들이대면서 이제 이거는 분명히 마리아의 족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뭐 오늘 벌써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아마 이 시간을 좀 우리 시청하시는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결론이 없는 거잖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근데 이제 한 가지 결론을 내리자면 어떤 한 가지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 너무 억지스러운 주장을 피는 것은 좀 피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오류일 거야 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좀 성숙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참고하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정답을 얻을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 그 정도 선에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를 이렇게 옳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내면 2단이죠. 여기서 우리가 내버리면 이제 위험해지는데 2단까지는 안 가서 누가 논문을 써야지. 그렇죠. 주장을 하려면. 근데 이 족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히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라는 측면에서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를 읽어볼 때 구약을 충분히 읽어왔다면 마태복음 족보를 봤을 때 은혜가 되죠. 설교할 내용이 있죠, 충분히. 예, 그 수많은 히스토리들이 정말 지지고 볶고 그런 히스토리 가운데 메시아가 이렇게 딱 등장을 했구나. 이거 자체가 너무 장엄한 은혜고, 누가복음은 이 중간에 이제 디테일한 팩트를 우리가 답을 못 내긴 했어도 예수님 그리고 모든 인류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리고 모든 인류의 다루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나도 하나님의 가지, 뿌리, 그 가운데 나도 이방인이지만 속할 수 있구나. 그 자체의 은혜가 있다면 이 족보의 충분한 존재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팩트의 차원에서는 아주 명쾌한 답을 드리지 못했는데 성경의 연구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있었던 관습에 대한 색다른 자료들이 발견이 되고 이제 그런 어떤 자료에 의해서 뭐 왕족에 대한 어떤 족보의 뭐 전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새롭게 조명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이미 그런 내용이 좀 있는데 우리가 발견을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이런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이 복음의 그 위안과 격려와 축복과 이 말씀의 약속들, 이런 것들이 또 힐링, 치유가 우리들에게 좀 잘
적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늘 어려운 주제를 제가 꺼냈는데 여러분들이 역시 순발력도 있으시고 나름 또 실력도 있으셔서 고민을 함께 나눠주심으로써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했다고 하는 흔적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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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